같이 주학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로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께 경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관계로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다 함께 주의 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러나 이 시간도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자들 모두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더욱 새 힘을 얻어 주를 향하여 독수리 날개치며 오름과 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해 주시고 병들어 동족에 있는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여러 가지 생활 여건의 어려움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도 아울러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땅의 예배자들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19 하나님 이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오늘 온 교회 예배들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이 백성들로 하여금 또한 이 세계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살려주셔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기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특별히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민족을 통하여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중심 국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시동을 주님께서 맡아 주관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제27번입니다. 교동문 제27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너를 믿게 하였나이다. 웃을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물나이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달 동안 험한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넘쳐나고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대립과 분열을 조장하고 교만과 탐욕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이 땅을 용서하시고 세워진 이 나라를 겸손과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옵소서. 아멘. 지금 이 시간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이 재앙이 속히 멈추게 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말씀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양육하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강건함을 주시옵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를 치유하여 주시옵고 아멘. 한 주간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과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온전히 세워 주시옵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이들의 섬김을 기뻐 받아주시옵고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9절 한 절 말씀입니다. 지금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다 함께 이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들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이 함께 봉독할 말씀을 가지고 출애굽의 장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모든 사람에게 삶에 장애물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무엇인가 삶에 목표가 있다면 그 길에는 뛰어넘어야 할 어려움이 반드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또 어떤 건물을 산다, 또 어떤 땅을 산다, 어떤 빌딩을 산다, 이러면 돈을 모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옛날 어른들은 또 자식 공부를 시켜야 된다. 이럴 때 허리띠를 졸라매고 먹을 것은 조금 먹고 냉수만 한 바가지를 마시는 이런 일이 옛날부터 있어 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무엇인가 목표하는 바가 있으면 뛰어넘어야 할 장애물이 다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이 목표로 하는 소망이 뭐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말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는 곳이죠. 양과 소를 먹일 부드러운 풀들이 끝없이 초장에 깔려있고 시원한 물줄기가 시냇물이 그 초장 옆을 흐르고
여러분, 가축들이 마음껏 먹고 마시면서 새끼들을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 푸른 초장에는 또 갖가지 꽃들이 만발해서 향기를 토하고, 그리고 거기에는 많은 꽃들이 있기 때문에 벌들이 얼마나 많이 꿀을 따는지 벌집을 만들어서 꿀을 따다가 저장을 하는데, 따오는 꿀보다 꿀이 너무 많아서 벌집이 적어가지고 벌집에 넘쳐가지고 꿀이 흘러 넘쳐버려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할 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한 의미는 영적으로는 예수 안에서 우리 모든 믿는 사람에게 천국을 약속한 것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받은 땅이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처절한 노예 생활을 벗어나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정말 가야만 하는 것이 그들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러나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 과정이 그리 쉽지만 않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장애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장애물은 출애굽을 시작하려고 하는 준비 단계에서부터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을 눈으로 보고 그 땅을 점령하기까지 장애물은 끊임없이 밀려왔어요. 그 장애물이 오늘 본문은 뭡니까? 바로 애굽의 왕 바로였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둘째 치고라도 우선은 출애굽을 해야만 할 것 아닙니까? 애굽을 떠나야만 가나안 땅으로 가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출발도 하지 못한 채 주저앉아 있습니다. 본문은 출애굽의 장애물을 정확하게 두 가지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하나는 바로의 혹독한 노역과 또 하나는 모세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한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을 가로막는 그런 그 애굽을 떠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그런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장애물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장애물은 우리를 보고 이기라고, 이걸 극복하라고 주시는 것임을 알아야 돼요. 네? 뛰어넘으라고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출애굽의 장애물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도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모든 일에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에게만 장애물이 있고 끝나고 지금 이후에는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장애물이 없는 게 아닙니다. 모양이나 모습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다를지 모르지만 그 장애물의 어떤 그 원인이나 목적은 다 똑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 장애물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달라도 이렇게 크게 분석해 보면은 둘로 나뉘어지고 있는데, 바로 밖으로부터 오는 장애물과 안으로부터 오는 장애물, 이 두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두 가지 장애물만 해도 그런데 바로의 혹독한 노역은 밖으로부터 오는 장애물이요, 모세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한 마음은 안으로부터 오는 장애물, 안팎으로 오는 이런 장애물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은 이 두 가지 장애물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면밀히 분석을 해보면서 크게 안팎으로 대별되는 인생의 장애물을 이기는 방법, 이 이기는 방법을 오늘 우리도
한번 배워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가혹한 노역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6장 9절 본문 하반절에 보면은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고 말씀했어요. 자, 이게 밖으로부터 오는 고난입니다. 전보다 더 살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워졌어요. 하는 일이 좋게 갑절로 어려워졌습니다. 벽돌 만드는 일이었지 않습니까? 그 벽돌 만드는데 소용되는 짚을 과거에는 얼마든지 공급을 받아서 정해진 벽돌 수를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이제는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켜라, 이 말한 것 때문에 바로가 노역을 아주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혹독한 노역. 짚을 주지 않으면서 집을 어디 가서 돌아다니면서 흘린 집을 주워다가 벽돌을 찍는데 벽돌 수량은 예전과 똑같이 해내라.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해내지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해낼 재간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채찍질을 당하는 거예요. 매질을 당하는 겁니다. 전에는 열심히 일만 하면 매를 맞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지금은 전보다 더 열심히 일하면서도 매질을 당합니다. 자연적으로 이스라엘 식당들도 잔소리가 많아졌고 전보다 더한 고난이 현실적으로 이스라엘을 아주 목을 죄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면은 이걸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면은 우리도 삶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면서 그들의 삶은 몇 배로 더 어려워졌어요. 이럴 때 처치 잘못하면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목을 조이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닙니다. 원수의 목을 조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생각을 해보십시다. 내가 누군가와 지금 싸움을 하고 있어요. 시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보다 힘이 센 사람이 나를 눌러버리고 내 목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나의 친구, 힘이 센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나를 목을 조이고 있는 손을 떼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나의 목을 조이고 있는 사람이 내 친구가 와서 그 손을 잡아당길 때 그냥 슬그머니 풀어주겠습니까? 아니면은 힘을 더 주어서 막 목을 조이려고 하겠습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은 있는 힘 없는 힘을 다 해서 더 목을 조일 겁니다. 그러나 이 목을 더 조이지만 이 손은 곧 풀어지게 돼 있어요. 왜? 나의 힘센 친구가 그 손을 힘을 더 준다 하더라도 곧 떼어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시작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조이고 있는 바로 왕의 손을 풀으시려고 할 때 바로는 기왕의 목을 조이고 있는 손을 더 힘을 주어서 조이려고 할 겁니다. 당분간은 목이 더 아플 거예요. 그러나 머지않아서 잠깐 후면 이 손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압박은 오래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잠시 후면 발버둥 쳐야 할 장본인은 바로 누굽니까? 바로 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물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여자분들은 대부분 보석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석에 대한 욕심을 좀 가지고
있다고들 그러죠.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좋아하는 보석이 다 다르기는 하겠지만은 대체적으로 최고의 보석으로 생각을 하고 좋아하는 보석은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가 생산되는 과정을 살펴보면은 믿음의 교훈을 우리가 여기서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원래 다이아몬드의 성분은 숯과 똑같다고 합니다. 숯, 불에 탄 숯. 그런데 어떻게 숯이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일까? 땅속에 깊이 파묻힌 숯이 수천 년 동안을 땅의 무게가 누르는 지압과 뜨거운 열기를 받으면서 다이아몬드라는 보석이 된다고 합니다. 이 숯이 다이아몬드가 되는 데는 총 150만 파운드의 압력을 받아야 되고 또 섭씨 2700도의 열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앞에 놓여진 장애물은 숯과 같이 별 볼 일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이아몬드와 같은 소중한 존재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욥이 바로 그런 분이죠. 욥은 보통 사람이었어요. 아이고, 내 아들이 범죄하고 벌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왔습니다. 그 후에는 어떤 고난과 역경에서도 그를 굴하지 않는 다이아몬드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바로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을 숯과 같이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그 존재를 다이아몬드 같은 귀중한 존재로 만들기 위한 작업이 바로 본문의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150만 파운드에 해당하는 압제를 받게 하시고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2700도의 그 뜨거운 고난의 풀무 속에 던져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이아몬드같이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것은 무관심한 방치도 또 전능자의 횡포도 아닙니다. 깊고도 오묘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의 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도 어쩌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와 같은 격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에게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하여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한 짐을 지워주시기도 하고 또 불 속에 이렇게 지나게도 하시고 환난을 당하게 하시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환난을 바라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왜 이러시지? 아니 이 교회가 지금 이게 뭐야?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인해서 어떤 문제보다도 교회들이 이미지가 추락되는 것으로 우리가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염려할 것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 만사를 다 교통정리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장애물은 뭡니까? 마음의 상함입니다. 마음의 상함. 오늘 본문 출애굽기 6장 9절 중반절에 보면은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은 안으로부터 오는 시험입니다. 안으로부터 오는 고통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이 상해 있었어요. 여러분, 처음 모세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그들에게 알릴 때만 해도 그 마음들이 들떠서 정말 피크빛이었죠. 야, 우리도 해방되나 보다. 이 어려운 고역을 안 해도 되나 보다. 이제는 젖과 꿀이는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그 땅을 우리가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뭡니까? 그러나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의 해방을 요구한 다음 오히려 상황은 더 심하게, 아주 심하게 나빠지고 말았습니다. 상황이 더 악화되니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살던 대로 내버려 뒀더라면 형편이 더 나빠지지는 않았을 것이 아니냐, 이런 불평이 이스라엘 자손의 마음 바탕에 깔려있게 된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다 하는 이 표현을 원문에서 보니까 코체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코체르라는 단어는요, 어떤 단어냐면 의미가 토막으로 자른다 하는 얘기예요. 나눈다는 얘기예요. 토막으로 칼로 잘라서 토막으로 나눈다. 그러니까 마음이 여러 조각으로 토막났다라는 의미를 썼어요. 그러면 마음이 나누어졌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각자가 의심한다는 거예요. 마음들이 한 마음이 아니고 다 나누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까 또는 저럴까 하고 흔들리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확실한 약속을 주신 바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출애굽기 6장 6절로 7절을 보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현팔과 여러 큰 심판 잡서 너희를 순양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오늘 6장 8절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은 그 약속을 믿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 변개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미 마음이 뭐예요? 상해 있어요. 마음이 상해 있어요. 이제는 그 말씀에 마음이 쏠리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음에 닿지 않습니다. 왜? 마음이 상해서. 여러분, 의심은 가장 큰 불신앙이에요. 의심. 야고보 1장 6절로 8절의 말씀에 보면, 자, 같이 읽어보죠. 자,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가는 바다 물결 같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어떤 사람입니까? 의심하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도 보면은 이런 사람은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상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인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상한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절대 마음이 상할 리가 없죠. 여러분, 의심이 일어나서 믿을 수가 없으니 마음이 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심 없이 서로를 신뢰한다면 절대로 마음이 상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의심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어도 그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의 말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십시오.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자기의 계획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본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본문.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라고 밝혔어요. 전한 것뿐이에요. 모세가 말한 것이 아니요, 모세가 생각한 걸 말하는 것도 아니고, 모세가 계획한 것을 말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전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고 말씀했어요. 모세의 말로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로 들리는 겁니다. 왜? 이미 모세 때문에 마음이 상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사기라도 치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하지도 않았는데 모세가 혼자 와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처럼 그들이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신앙 안에서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직접적으로 어떤 관계를 하고 거기서 서로 틀어진 게 아닌데 사람에 의해서 마음이 상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이게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목회자이든 성도이든 마찬가지이지만 특별히 목회자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 문제는 더 심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 안에서는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음이 상하지 않아야 돼요. 내 믿음은 내가 잘 지켜야 합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 입지 않도록 강한 믿음으로 마음을 여러분은 무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무장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변개치 말아야 할 신앙의 원칙 중 하나는 그 어떤 안팎의 고난이 원인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을 잃지 않아야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입구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 끝은 전혀 다른 두 길이 있죠. 그게 뭐냐면 동굴과 터널입니다. 대부분의 동굴은 입구는 이렇게 있어서 들어가면 가면 갈수록 깊어지고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더러는 뭐 저쪽 끝에서 나오는 동굴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부분 되돌아 나와야 돼요. 이렇게 되돌아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터널은 다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이라 해도 그 끝에는 반드시 밝은 빛이 비추는 출구가 있어요. 여러분, 전진하다 보면은 어두움을 벗어나는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터널을 지나와서 위를 보면은 얼마나 높고 험한 산을 편하고 곧은 그런 터널을 통해서 나왔다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제가 전에 이렇게 충주에서 제천 쪽으로 가다 보면은 무슨 그 고개가 하나 있죠. 이렇게 그 고개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내가 운전을 해도 멀미할 정도예요. 이렇게 박달재 고개가 반복. 강원도 길은 저리가 얼마나 꼬불꼬불 기는가. 그런데 얼마 전부터는 거기를 가다 보니까 그 올라가지 아니하고 터널이 뚫려 있어요. 그런데 그냥 뭐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어려운 고개를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도구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터널을 주시는 분이에요. 현재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겪고 있는 이 시련과 고통은 더 험하고 높은 산을 쉽게 지나게 하시려고 터널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런데 터널을 지날 때는 사실은요, 뭐 좀
엄상하죠.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기분이 좀 별로고 좋은 게 없어요. 그런데 산을 넘는 길은 올라갈 때 보면 아주 경치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지만 힘이 들어요. 그러나 터널은 이렇게 들어갈 때 정말 별로 이렇게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빨리 통과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것들을 장애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미리 닦아놓으신 터널과 같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목회자들은 목회자들대로 만나지는 못하지만 전화를 하다 보면 정말로 큰 걱정을 하고 있고, 성도들도 넌 알 것 없이 자신 스스로가 신앙이 약해져 가고 잠들어져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이럴 때는 이럴 때에 합당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노력해야 됩니다. 지금은 당장 발밑을 분별할 수 없는 어두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터널을 설계하신 하나님께서 어느새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의 혹독한 노역과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그들의 마음이 상함으로 출애굽에 대한 크나큰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다가와서 우리에게 장애물이 되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끝내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장애물을 극복하고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렀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의 능력을 힘입고 모든 어려운 장애물을 극복하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애물로 인하여 쓰러지고 넘어지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이 장애물을 디딤돌로 여겨 온전히 더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떠한 장애물이 있습니까? 아버지,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장애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디딤돌이 되게 하시고 장애물을 극복함으로 더 큰 믿음의 아버지 깊이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고 더 큰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들어 동정자를 치료하시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하나님 경제적 활동이 위축받아서 어려움을 겪는 자들도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이러한 때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능력을 주옵소서. 특별히 굳센 믿음을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마음이 도망나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이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사랑과 은혜로 거룩한 주의 성의를 맞이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부족하나마 하나님 앞에 예배하여 영광을 돌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또 이렇게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주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정성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필요를 따라 은혜와 은사를 더하시고 무엇보다도 굳센 믿음 주셔서 어떠한 하나님 시험과 환난 중에도 굴하지 않고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성 어린 예물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믿음으로 드리오니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말라기 3장 10절에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주여 하늘 문을 여시고 넘치는 복으로 하나님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 이들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을 돕고도 남음 있는 복된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또한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생일을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주님이 친히 목자장이 되어 푸른주황말 미술회로 인도하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이 영육간에 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가 넘치고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또 사랑하는 아들의 가정에 새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자라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도우심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게 지켜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소원을 가지고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여, 이들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특별히 귀한 가정에 새 생명 주셨사오니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찾아서 나라와 민족과 세계사에 뛰어난 인물 되도록 하시고 자랄 때 건강의 복과 만남의 복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또 산모와 어린아이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건강을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도우신 하나님, 앞으로도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에베네셀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소원을 가지고 1000번제물을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솔로몬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 같이 복을 주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전 건축원과 선교의 물을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받아 흠양하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여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옵시고 이들 가정 자손들이 더 큰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계좌 헌금으로 주님께 11조와 감사와 각종 예물을 드린 손길 가정에 같은 복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하나님 주일 연구를 드리며 성밀을 주 앞에 드리고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 가정에 남은 식구를 구원해 주시고 먹고 마실 때마다 강건함을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매 시간마다 드리는 광고지만은요, 정부의 코로나 확산 방지 시책으로 당분간 모든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됐습니다. 어쩌면 다음 주일까지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별히 새벽 기도를 여러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를 하시는데 가정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새벽에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은 새벽 예배를 드리는 시간대를 꼭 맞춰서 나오시면 사람이 많아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수시로 나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각자 개별 기도는 언제든지 나오셔서 수시로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기 위해서, 또 성도들의 건강과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도 정성을 다해서 예배에 임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가 드립니다. 140장 1절과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축복하시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온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